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던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경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87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공개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게 에베소서를 쓴 당시예요.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나 보다 혹시 착각하실 것 같은데 성경을 쓰여전 에베소서를 쓸 그때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면서 안부 인사를 드렸다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면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눠봐 보시면 그분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지 다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웃고 있다고 다 웃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몰라서 그렇지 서로와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많은 아픔이 있지요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도 많은 아픔이 있지요. 그렇죠? 아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픔 있지요. 상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평강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강이에요. 우리가 얻고 있는 평강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좋은 환경이 되면 평강했다가 나쁜 환경이 되면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부자였었을 때는 평강하다가 가난하게 되면 평강이 사라지게 돼요. 건강할 때는 평강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평강이 또 사라지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인데, 하나님 주신 평강은 환경에 따라 영향받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영원한 평강, 참된 평강, 진짜 평강이에요. 저는 그 평강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지 평강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안부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안부 인사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 본문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또 다음 주에는 과연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찬양을 드렸는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 글이 찬양글 대신에 감사의 글로 형식이 그렇게 잡자여져 있는데, 유독 에베소서는 감사라기보다는 찬양이 더 많아요. 근데 찬양이 많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나 찬양은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 도대체 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들 삶 가운데 감사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냥 다 아파요. 그냥 다 아픈 것 같아요.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다 아파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러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픈 것 같아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경에 상관없이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감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 기뻐서 혹시 소리쳤던 순간, 깜짝 놀라서 소리치는 거 말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환호를 불렀었던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처인 거예요. 그런 환호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웃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최근에 웃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웃지도 안 하고 환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예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그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바울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이유를 이 4절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해 주셨대요. 이 선택,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나를 선택해 주심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슬픈 이야기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못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많이 힘들어하죠. 일례로 대기업에 들어가려 그러면 우선 학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 쪽에서 원하는 스펙을 또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직원을 모집한다라는 부분들이 그 광고가 뜨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이 취업난 시간 가운데에 혹 내가 회사로 말미암아서 선택받아서 합격을 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기업에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 회사에 입사시험을 보고 그리고 면접도 보고 다 해가지고 선택받았다고요. 기뻐요? 안 기뻐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대기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들 잘 믿어서 저는 대기업 안 기쁜데요. 저는 예수 안에 있는 게 기뻐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한국에서 한국 청년들한테 했다 그러면 기뻐요 막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차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입장 속에서 정말 내가 원했었는데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해 줬다. 이 기쁘죠. 정말 기뻐요.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라는 부분들은 환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환호할 만한데 대기업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 월급쟁이로 들어가는 그 대기업에 합격하는 것도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해 줬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환호하고 감사하고 감격한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죠. 감옥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찜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감사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만났었던 그 하나님 우리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자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는 언제 선택해 주셨어요? 언제 선택해 주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아니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나는 그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나이 지금 20이고 내 나이 지금 30이고 내 나이 지금 40인데 아니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보이지 않는다고 신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 안 보인다고 없나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공기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그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해 주셨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선택받은 거가 우연히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 가운데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감격이 사도 바울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어요. 내가 선택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어요. 우리 한 번 더 4절, 내가 선택받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한번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얼굴 표정 볼 거예요. 내가 선택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나? 4절 같이 한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선택하게 된 이유가 보니까는 후반부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흠이 없기를 원해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릴 적에 이제 많이 놀다가도 다치고 때는 뭐 넘어져도 다치고 사고로도 다치잖아요. 그러면 흉터가 생기게 돼요. 뭐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뭐 흉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흉터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 둘쯤은 다 흉터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졌었던 그 흉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몸에 흉터가 있지만 그 흉터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의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픈 거는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식이,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이 몸에 흉터가 있고 상처가 있고 흠이 있는 모습들은 사실 부모로서는 마음 아픈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흠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를 내치고자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흉터가 있다고 너 보기 싫어 나가 하는 부모가 없어요. 오히려 그 흉터 때문에 너무 아프다.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좀만 더 지켜봤더라면 네가 안 넘어졌었을 텐데, 내가 좀만 더 조심했더라 그러면 네가 그 화상을 안 당했었을 텐데 하면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부모에게는 큰 아픈 마음이 있거든요.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흠 많다고 죄 많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냐고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분별되게, 여러분, 거룩은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무슨 성직자들의 외모로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흠이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 우리들의 삶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흠투성이가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흠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이 아파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흠 없이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결국은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흠 없게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가운데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선택에 대한 감격은 좀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격이 좀 있나요? 아니면 혹시 원망이 있나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죄도 못 짓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해가지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왜 클럽에도 못 가게 하고. 가라고요. 가세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나?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나를 선택했다는 감격이 있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겠고자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끔 나를 선택해 주시는 그 감격이 있나?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근데 왜 선택해 주셨냐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근데 이거를 저는 더 성경적으로 가사를 맞는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사랑받았기에 태어난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만 계속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나 사랑 안 해주냐고,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나 사랑 안 해주냐고 교만해지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아 사랑받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선택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가졌었던 청년 때 가졌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었어요. 저도 어느 날 전우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전우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 근데 그때 저를 양육해 줬던 전우사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내가 수많은 종교들 중에 그래 기독교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 뉴질랜드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수많은 교회 중에 대형교회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했는데 때로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저는 선택에 그 기회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선택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모태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워놓으셨다는 것. 근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건 이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건 이건 큰 은혜예요.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쟤는요? 그 민족 사람들은요? 그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람들 먼저 생각하기 전에 너가 받은 은혜부터 생각해. 너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선택의 은혜부터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선택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딴 것까지 주님의 증인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네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부분들은 내 의지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자반을 공부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볼래요? 시작. 어떻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시는 분 있어요. 왜 안 믿어지냐고, 왜 이것도 못 믿냐고.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게 표현이 안 돼.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 바로 인 크라이스트예요. 4절 말씀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똑같은 글씨로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글자 하나하나가 막 크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큰 글 성경책 읽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말고 그냥 큰 글 성경책이 아니라 평상시에 읽고 있는 그 성경이지만 어느 한 순간에 그 성경 단어가 크게 와닿아요. 오늘 이 4절 한 절 말씀 속에서도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아요. 아니,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택했다라는 단어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특히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인 크라이스트,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더라고요.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평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것,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선택만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하니까. 인간의 구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진리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조건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흠이 없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양자되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 보니까는 감옥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환호가 나와요. 그래야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기를, 물론 공짜 다 좋잖아요. 그렇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짜 다 좋아요. 근데 공짜는 좋지만 공짜에 대한 이 거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공짜이기 때문에 큰 가치를 두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월급 얼마 벌어요? 많이 받죠? 물론 많이 받는 사람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은 감사할 거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달 내가 그 월급 받기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고요. 그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수고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달에 10,000불 번다. 그럼 많이 버는 건가요? 조금 버는 건가? 저희 한 달에 10만 불 번다. 많이 버는 건가요? 많이 벌죠. 그거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니,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노력해야 되나? 아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해야 되나? 여러분, 영생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노력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뭔가 얻기를 원해요. 일례로 불교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만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 극락 간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극락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른 일반 종교들도 많은 종교의 행위를 가져야지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간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 전도를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간다. 여러분들,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생명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거저 주셨다고 해서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받은 게 거저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저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변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감내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내가 무엇이 감내 나로 하여금 창세전에 나를 계획해 놓으셔서 이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리고 열심을 다해야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늘 나는 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불안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저받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감옥에서도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얻어졌으면 좋겠어요.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한테 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모태신앙이라도 늘 죄만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늘 죄만 지고 살아가는데, 늘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신다고 늘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을 보장해 주셨어요. 창세 전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창세 전에 구원을 약속해 주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과연 우리는요? 내가 선택받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분명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과연 내가 선택받음에 대한 그 감사가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그 감사가 아직 깨달아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 나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